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감사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반복해서 우리 귀 속에 익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더 깊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그게 이제 실천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의미는 더 깊은 말씀을 깨닫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서 삶에서 실천해서 내가 그것을 검증하고 입증해내야 되겠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 2018년 작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기억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게 기억이 나시는 분은 솔직히 조금 징그러운 분입니다.
이제 기억나시는 분 중에 최근에 그 말씀을 복습해서 기억나는 분은 징그러운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4번 설교를 했는데 저도 1년쯤 지나면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의 요지는 뭐였냐면 감사는 기억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는 것이죠. 그 기억의 핵심이 뭐냐면 작년 말씀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했고요. 바울 서신 세 부분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구원할 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선택 안 해줬어도 선택은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나 선택 안 해줬으면 어떡하나.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같은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 구원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2018년 말씀이 정리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감사는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4절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암송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혀서 살펴보게 되면 1절을 보면 1절이 굉장히 좀 강력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1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여태까지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제 20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 바른 교훈과 상한 교훈, 그렇죠? 바른 교훈과 바르지 못하고 그릇된 교훈을 계속 비교했는데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사실 굉장히 신사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상한 교훈, 다른 교훈, 바르지 못한 교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사실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다른 교훈, 상한 교훈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게 상한 교훈의 실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특별히 2장과 6장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떠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영, 그 미혹해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대의 원리 이런 것에 비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영적 싸움을 비교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그걸 굉장히 좀 이 톤 다운이라 그랬어요.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게 상한 교훈이 보통 상한 교훈이 아니고 그냥 조금 이 그 세상 원리에 의해서 상한 교훈이 아니고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들이 3절 전반부를 보시면 뭘 얘기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에 배경이 좀 있어서 배경까지 살펴봐야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데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 중에 일부는 먹지 말게 하라. 이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좀 크게 확장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많은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상한 교훈의 특징이 미혹해하는 영이 거짓 영이 가정을 많이 흔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성들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 나오고 다루진 않았지만 5장에서 과부들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런 이 가정을 흔드는 상한 교훈의 모습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어떻게 하매? 선하매.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 가서 추가 설명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졌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받음으로 거룩해진 거니까 하나님과 연합, 일체,
하나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하며 무엇을 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른 교훈은 받아야 되고 상한 교훈은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바른 것은 받아야 되고 상한 것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틈틈이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이라 연구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 관심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지성면에서 10손가락 안에 분명히 들어가는 분이라, 제가 볼 때는 3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이분의 인생에 제가 관심 있는 이유는 유배 생활을 참 오래 하셨습니다. 저보다 한 200년 일찍 나셨더라고요. 199년 정확하게 일찍 나셨는데, 하여간 그 우리 한국 사회 정조라는 왕이 죽으면서 많은 이제 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아주 오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배 생활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된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유배 생활 중에 시간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유배 생활 중에 진정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는 참 미안했죠. 유배 생활을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틈틈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편지로 자녀 양육을 하게 됩니다. 3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거, 이거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요. 이 2글자를 굉장히 그 마음속에 담으라 그러는데, 하나는 근, 다음은 검, 근검. 그렇죠? 근면한 것과 검소한 것, 겸손한 것, 이걸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3번째예요. 3번째는 뭐냐면, 만일 포목 몇 자, 동전 몇 잎 때문에 잠깐이라도 양심을 저버리면 그 즉시 호연지기가 없어지는 것이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그 포목 몇 점, 동전 몇 잎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받아들이는 원리 가운데 무엇을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는 순간 뭐가 없어진다 그러냐면 호연지기. 좀 정치가 나세요? 우리 젊은 세대도 다 알겠죠? 호연지기. 이 호연지기라는 것은 저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쭉 그 기초교육을 받을 때 참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덕이에요. 굉장히 큰 덕인데, 우리 성경을 배경으로 놓고 봐도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유익, 이걸 얘기할 때 세상에서 유익하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유익한데 하나님을 알므로 그 유익한 게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배우면서 정말 멋진 사람의 모습으로 그 우리 담은 거 있죠? 신중함, 그죠? 단정함, 지난주에 복습했습니다. 경건함.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호연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이것이 그냥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한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바른 교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의 완성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그게 신중함, 단정함, 경건함, 의로움, 우리 바른 교훈의 핵심들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불의한 것을 받으면 중요한 인간의 아름다운 멋진 것을 잃어버린다, 여기까지는 아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되며 무엇을 받지 않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우리가 행하면 바른 일을 하는 거고, 10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그 바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무엇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의 문제. 그러니까 무엇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느냐, 이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죠. 우리 신앙 처음에는, 초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점점 발전할수록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어쩌면 무엇을 못지않게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관계를 바르게 가져갈 것인가, 이 관계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엇을 받든지 간에, 물론 나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된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된다, 그 뜻이 아니죠. 내가 유혹을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혹도 된다, 이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안에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 안에서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만 유익이 있다, 이거죠. 세상의 잘못된 원리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선한 것들을 선하지 않다, 선한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진정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의 말씀 이제 암송하셨죠? 이제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암송했지만 뭐 성경을 보시고 할 분은 보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그것을 감사함으로, 혼인, 음식물 이런 것, 가정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은 본문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음식만 갖고 얘기한다, 음식법만. 이 유대인들 보면은 먹지 않는 음식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어쩌면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따라가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훈련,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건 이제 어떻게 방법인데, 무엇과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지 5절에 추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감사함은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작동.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와 다른 거예요. 세상에도 감사 있습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감사 잘하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요, 잘 정돈되어 있는 편이에요. 감사 잘하는 사람 보면 나름 멋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감사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감사함의 원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정말 내 중심에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작동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간 충현을 열심히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우리 충현 가족께서 중간에 글을 써주셨는데, 감사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범사에 감사. 여기까지는 좀 친숙한데 그 다음이 4번째가 좀 특이해요. 마중물 감사. 그래서 이 마중물 감사가 뭔가 하고 저도 이렇게 저희 좀 집중해서 읽었는데, 이 마중물이라는 게 뭐냐면 저 펌프 있잖아요. 펌프, 물 기르는 펌프, 우물에서 물 기르는 펌프가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이 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면 물을 하나 넣고 자꾸 하면 나와요. 그렇죠? 다 아시죠? 옛날 분들은. 근데 준비돼서 먼저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오도록 마중해주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마중물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마중물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펌프에 넣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그 마중물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감사가 말씀과 기도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퍼올려주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감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이 기도가 도고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도고가 우리 그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있잖아요. 네 가지 기도. 그 중에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쓰지 않고 도고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왜 도고라는 말을 쓰는지를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 의미가 잡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을 때 이 감사 중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깨닫기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때로는 너무 좋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이것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도고가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라는 말도 쓰는데, 중보기도라는 말 안에 내가 무슨 중개자라는 뜻이 아니고 도고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습니까? 왜 일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할 때 말씀과 기도라 그랬는데 기도는 도고란 말이에요. 질문하는 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좋은 일을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어려운 일 주실 때 그 뒤에 더 큰 것 있다? 좋은 것 주실 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너 그거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 기도라는 말을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감사의 마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아니 신령한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세상에는요, 제가 보기에 세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 우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언제 부정적인 애들을 갖고, 일을 갈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일로 마음 상해가지고 맘 상하는 일을 가지고 에너지가 막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 미워봐요. 에너지가 얼마나 나와요? 그죠?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그 사람의 열심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완성품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인생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그렇게 강렬하진 않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신령한 에너지가 있어요. 신령한 에너지. 감사가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때, 그때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요, 신령한 에너지입니다. 서두에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유배 갔는데, 유배 간 지 5년 되었을 때 아내로부터 이렇게 그 편지와 선물을 받아요. 근데 이 선물이 뭐냐면, 그때까지 이제 결혼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비단, 홍색 비단 옷이라 그러나? 근데 그게 바랬어. 색깔이 다. 바랜 비단 옷 5개를 그 남편한테 보내면서 시를 한 수 써보내요. 이 시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가까이만 있다면 집을 옮겨 달려가서 남편의 식사를 준비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제 몸이 너무 약하고 이제 집안일을 거들어야 되니까 못 가는 게 참 안쓰럽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정약용 선생의 마음에 정말 아내에 대한 감사,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준 아내에 대한 감사, 이거는 신령한 에너지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 에너지는 분명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보답하냐면, 그 아내가 보낸 치마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요. 무슨 글을 쓰냐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것 지키고 살아라 라는 글을 쓰고, 또 그림 하나 쫙 그려가지고요, 그 이제 그림을 딱 그린 걸 보내요. 이게 이제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속에 있는 중요한 인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보통 감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감사는 이게 신령한 에너지인 것이, 이것이 주님을 향한 에너지로, 정말 구원을 향한 에너지로, 복음을 향한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을 세상 수준의 감사로 받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좀 이렇게 넉넉해져요. 그 수준으로 감사를 끝낼 게 아니라,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하나님 세계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만 진짜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받아들여졌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마중물과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밖의 질서에서는 혼인도 금하고 음식물도 금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감사는 오늘 원리의 4장 4절 5절의 원리는 불신자에겐 적용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하여 지니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세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오늘도 책 한 권을 사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땡스기빙이 감사란 말이죠. 영어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신학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감사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저 저자가 데이빗 파오, 예, 저 홍콩계 중국인이에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저는 석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목회학 과정에 들어왔던 분이셨는데,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귀족적으로 생겼고 동양인이었는데, 그 이후에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지금은 이제 트리니티라는 학교 신약학 교수로 계셔요. 제가 감사에 대한 그 연구를 할 때 저 책을 자주 다시 몇 번을 봅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불가분 관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불가분 관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감사와 우리 신자의 감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이제 세 가지로 늘 기억하자 그러죠. 3P, 세 가지 P, 보호, 공급, 계획.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계획.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진정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주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1년에 한 번의 감사주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억하는 거예요. 날 잡아 기억하는 겁니다. 날 잡아 기억. 그날도 기억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날 잡아서 기억하는 겁니다. 맘먹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 내가 그거 까먹고 있었는데 기억해야지. 이것이 감사주일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일종의 제사와 같습니다. 제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제사잖아요. 그 제사 참 어렵게 드렸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제사를 어렵게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더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 이런 제사의 역할을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제물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다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으시죠? 찾아보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이 복음 성가나 이런 데 보면 또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가 잊혀진 까먹은 감사를 막 일으켜주는 그런 가사를 담은 곡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감사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가 알게 된 것, 예수님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된 것, 이게 모든 감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언약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그 모든 감사의 조건이 우리 구주 예수님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감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감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그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무척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라는 단어가 직접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많은 가르침들은 돌이킴이라는 단어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마중물과 같이 하나님의 서계 속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라는 교육의 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감사주일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감사주일은 우리로 말하면 추석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귀향이라는 주제를 성경에서 가장 잘 다룬 게 탕자의 비유죠. 귀향,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안기는 겁니다. 아버지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성경 가지신 분 잠깐 피면서 따라오셔도 좋은데, 세 가지 가르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가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무슨 가르침이 나오냐면 경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세상에서 연마하는 그 연마는 잠시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가르치죠. 그 다음 11절 이하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잘 다룬 거예요. 영적 전문가가 되는 원리, 기본에 충실하라, 전심전력하라, 성찰하기를 계속하라. 이 가르침들이 쭉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성화 과정에,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의 시작이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경건한 삶이 시작이 되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하나 내적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정말 전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기초에 충실하고 성찰하기를 계속하는 이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기억하시고 잃어버렸던, 잊혀졌던 감사 되찾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충년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감사의 삶 우리 속에 세워가며 입증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